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황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보게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표현 중에 가장 최고의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실행해 나갔던 기도의 사역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2장에서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드리면 2장 말씀에서 거의 이제 불가능한,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한정적인 기간을 느헤미야에게 주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문이 열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느헤미야는 그 현장을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았어요. 이 느헤미야가 무리를 해서라도 저 먼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직책상 말로라도 할 수 있었어요.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에게 뭐 편지를 보내든 조서를 보내든 이렇게 이렇게 하라 명령서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해서라도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현장을 가서 직접 보고 살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고통의 현장을 본 사람만이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함께 하자입니다. 이 함께 하자라는 것은 바로 공감하자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또한 목장 안에, 구역 안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잘 살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잘 연결해 주실 때 그 대상자가 크게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느헤미야가 현장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한 상태에 있었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자신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왕의 허락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도우셨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간증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설득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동기를 부여했다라는 것이에요. 시루스라는 이 고대 로마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다가 잠잠할 때는 누구든지 키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잠잠한 바다에서는 아무나 이 돌리는 키 있죠. 커다란 배의 키를 돌리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키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는 어려울 때, 위기의 상황에서, 모두가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리더가 되려 하지 않을 때, 그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성벽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통독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한 번씩 그런 것을 만나게 되죠. 가문의 명단들이 쭉 나열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에도 보면은 그런 가문들의 명단이 쭉 나열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명단들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명단들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의 어려운 환경인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헌신했던 그 헌신자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문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성벽을 중수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다 사람들이 다시 성벽을 세운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발랏이 막 화가 났습니다. 이 성이 건축이 되게 되면 자신들에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려는가? 3절 말씀에 보면 도비아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태는 것이 무엇이냐?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어떤 내용인가요? 굉장히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는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조롱은 백성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게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될 수는 있는 일인가? 이미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좌절감에 무기력하게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이 조롱과 비웃음은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적군이 의도한 바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심리적인 공격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기분이죠, 기분. 기분이 좋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내는 것이 사람인데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동시에 사람인 것입니다. 전자기기는 무엇으로 움직이죠? 전기가 없으면 못 움직여요. 사람은 동기로 움직입니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 숟가락 하나도 줍지 못하는 것, 땅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도 줍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줍는 것, 물리적으로, 이 피지컬적으로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마음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가벼운 땅에 떨어진 숟가락 하나라도, 쓰레기 하나라도 줍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 첫째 딸이 미운 3살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서 앞에서 막 율동도 하고 예쁜 모습이지만 아이는 멀리서 볼 때 예뻐 보이는 거죠. 집에서 미운 3살인 시절이 있었어요. 미운 3살 시절에는 밥 먹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밥을 먹을 때 제발 좀 장난치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엄마랑 늘 실갱이 하던 시절이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장난을 치다가 그만 식탁에서 숟가락을 턱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이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아이 엄마가 한 번은 참죠. 주워가지고 또 씻어가지고 먹이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아이 엄마도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주워! 이렇게 한 거예요. 주웠을까요? 안 주웠을까요? 안 죽는 거예요. 엄마를 탁 똑바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엄마가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어요. 안 주워? 빨리 주워! 이렇게 하고 그때 버티는 거예요.
빨리 죽어! 또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끝끝내 죽지 않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의 프라이버시라 가지고 그 다음은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 하나도 못 줍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감정적이고 관계적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물리적으로 막 쳐들어가서 칼과 창과 막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하기 전에 심리적으로 먼저 이 백성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어둠의 세력은 너무나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공격할 때 바로 이 마음을 먼저 건드리면 스스로 무너질 수 있구나. 악한 영적인 세력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기분 나쁜 사람 하나 생기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누가 보기 싫어서 교회 예배에, 모임에, 공동체에 안 나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또 만들게 되고, 악한 영적 세력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교묘하게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악한 사탄의, 악한 어둠의 세력에게 휘둘리지 마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며 뭔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여 그런 어려운 마음이 생기거든, 이 마음은 악한 영적 세력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를 흔들기 위해서 주는 심리적인 공격이구나. 그것을 빨리 캐치하시고,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빨리 나아가셔야 되겠죠. 가정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 막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할 때, 나 오늘부터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시작할 거야. 막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막 결심을 하고, 나 오늘부터 큐티를 시작을 할 거야. 딱 시작을 할 때 누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될까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안 하다 이제 와서? 작심삼일인데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그런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의지를 확 꺾어버리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것이 되겠죠. 이런 말들이 우리의 열정과 의지를 순식간에 식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되겠나? 누군가 뭔가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요즘은 그런 거 해서 그렇게 되겠나? 이런 말 한마디가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공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줄로 믿어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안정적이고 평온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죽은 것처럼 살면 돼요. 죽은 시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서 숨쉬는 역동적인 사람에게는요, 이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저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일으켜주면 되는 것이죠. 일으켜주면서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습니까? 또 때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실패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시간차만 생기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때 말로써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적들이 심성을 공격하여서 낙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간절하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런 심리적인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시비가 아닙니까? 야, 너희들이 쌓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아주 유치한 말로 시비를 거는 그런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느헤미야는 똑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니 뭐 가만히로 보이나? 내가 우습게 보여?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복수할까? 어떻게 내 이 상한 심령을, 이 감정을 다시 되갚아 줄 수 있을까? 그때부터 막 고민하고.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모가 됩니까?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악한 세력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는 대신에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맞대응 방법인 것이에요. 최고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마음먹고 노리고 달려드는 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듭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한데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갚아줄까? 그걸 고민할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아주 소중한 원리인 것이에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순종으로 땅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조롱하더라도 비웃더라도 그 소리는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사람과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10년 정도를 했었습니다. 많은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상담을 이제 많이 했겠죠. 찾아와서 목사님 이성 교제 문제 때문에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 소그룹 안에서 좀 이런 문제가 좀 생겼어요. 특히 또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그룹원들 사이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취업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가정의 부모님 간의 또 사이 문제. 근데 문제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청년들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론은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상담을 마치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나도 기도할 테니 너도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답답할까요? 당사자인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고 당사자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회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당사자가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을 때 참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될 때인데 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는 들고 가지 않고 사람에게만 자꾸 이야기하고 다닐까?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뭐 리더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임원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문제를 막 공감을 받기 원해서 막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정작 가장 많은 시간 대화해야 될 하나님 앞에는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주변에 혹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분들을 위해서 공감하고 기도해 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인도해 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서로 도우시는 그런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심리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공격을 가한 사람들이 화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말로 공격하는 것이 안 되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직접 쳐들어가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해 음모를 막 꾸미는 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백성들에게 또 큰 두려움과 낙심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유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것도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 말도 누가 하는 것이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중에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공사하던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전쟁하러 빨리 우리 마을로 달려와 줘야 돼. 우리 마을을 지키러 와줘야 돼. 성벽 건축하는 거 지금 하면 안 된다. 빨리 좀 도와주러 와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적군들이 하는 말을 실행하기도 전에 그 말을 그대로 옮겨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에서부터 막 하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막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막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겠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휘둘리게 된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적군이 쏜 총알에 죽은 이 아군의 숫자가 뒤에서 쏜 아군이 쏜 총알에 죽은 숫자가 적군이 쏜 이 총알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더 많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일까 해가지고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과장된 이야기고,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가 뒤에서 쏜 오인 사격에 의해서 아군의 총알에 죽은 이 아군의 숫자가 한 10에서 한 15%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컸던 수백 년간 유지되었던 로마 제국이 왜 내분이 일어나서 갈라지고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은 외부의 공격보다도 안에서부터 내분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던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은 오히려 내부를 더 결속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부로부터 나오는 이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를 더 안으로부터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느헤미야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믿고 행동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 담보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을 모으고 외치는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싸우라. 지금 적군들이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 안에 막 이 내분이 일어나서
호둥지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집을 위해서 지금 싸워야 된다. 가족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 고정이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싸우라. 이 싸움이 바로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공동체를 지키는 거룩한 싸움임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일깨워 준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혹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또 성도님들에게 예를 들면 수련회를 하니까 우리가 수련회에 좀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느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수련회를 하니까 당연히 수련회를 참여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사실 과거에 우리 선배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어 또 선교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합시다.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따로 사실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선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수련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디로 우리가 선교를 가자. 20,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적을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선교를 왜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이분이 1, 2년 교회 다닌 분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20, 30년 했는 분인데 선교를 왜 해야 되냐? 거기서부터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그럼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막 설명을 하는 것이죠. 수련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수련회를 좀 합시다 하면은 수련회 그거 왜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MG라고 부르는 분들이 그렇게 사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부터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기초부터 기본부터 ABC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전만큼 사역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그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역의 여건에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지금 수련회와 어린이 어떤 캠프 막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우리 박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영화부 이번에 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여름 성경학교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막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가지고 그냥 기초부터 기본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왜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 출발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것도 모르나? 선교를 왜 해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설명해야 되나? 거기서 그냥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거기서부터 또 새로 출발해서 기초부터 기본부터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아주 기초부터 베이스라도 새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기초와 기본이에요. 거기서부터 느헤미야는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했을 때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본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패하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나온 또한 전략이 있어요.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잡고 한 손에는 칼과 활을 잡고 일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이 마음에 염려함 없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짧은 지혜와 짧은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혹시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에 좀 즐겨봤던 TV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최강 야구라는 그런 야구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모르시는 분이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거냐 하면은 김성근 감독이라는 은퇴한 감독님이 계세요. 80이 넘으셨어요. 그 감독님이 은퇴한 프로 선수들을 모아놓고 그 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야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은퇴한 선수들인데 현역 고등학생들, 현역 대학생 야구 선수들, 그리고 심지어는 프로 2군 선수들하고 막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은퇴 선수지, 이 한 선수 한 선수를 바라보면 지금 어느 대학팀에서, 고등학교 팀에서 감독을 하거나 코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기라성 같은 그런 이대호 다 알고 계시죠? 대구에서는 이승엽이지만 부산에서는 이대호입니다. 야구 도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감독이 그런 기라성 같은 야구 이 도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훈련이 무엇일까요? 이미 야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로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무엇부터 시켰을까요? 러닝부터 시키는 거예요. 기초부터 시키는 것입니다. 기초 체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배팅 연습 계속 시키는 거예요. 캐치볼 될 때까지 계속 시키는 거예요. 야구 도사 같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는 훈련이 뭐냐? 기초부터,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도 긴 세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보다 긴 세월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다른 방법이 없다. 무엇인가 한다면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본부터 돌아가는 것이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원리는요,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초와 기본을 잊지 않을 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와 같이 이 말세에 많은 영혼들이 정말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지도자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 농공교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